옛말에 1년을 위해선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선 사과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기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기르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기르는 일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드팀프턴의 한 가문에서 지금까지 8대에 걸쳐 미국을 움직이는 유명한 인물들이 줄줄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특별해서 우리나라 KBS에서도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또는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들이 쏟아 나왔는데 지금까지 8대 내려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 가문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그 가문에는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부 사이가 좋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래 코네티컷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티모시 에드워드인데 그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바로 독실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배우며 성장을 했습니다. 조나단 아버지는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신도 11명의 자녀를 낳아 아버지 방식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의 명약.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때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다른 아이는 선생님의 말도 안 듣고 숙제도 거의 안 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잔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희 반에 자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 아이들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니의 부모님이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말썽꾸러기 자니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말 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용기를 주거나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종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말썽꾸러기 좌니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실수로 했던 칭찬이 한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자신은 선생님이 싫어하고 관심도 안 가지는 문제아라고 낙심했던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칭찬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잭 웰치 전 주의 회장은 어린 시절 심한 말더듬이어서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이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걱정 마라. 넌 잘하고 있단다.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대로 세계적인 경영 신화를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될까요? 그것은 나의 잔소리로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교만,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파워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나 아픔을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실수나 아픔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감싸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에 대한 부담감, 코로나로 예전 같지 않은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취업이나 결혼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Z세대 등 우리 자녀들을 지칭하는 여러 말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도움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참다운 격려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와 같은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N포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 장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주의를 지키면서 사사기 2장에 나타난 제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또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위에서 생수를 공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그 체험 신앙을 가지고 바로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들의 삶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영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가 죽었을 때에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갔던 사람들도 죽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의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당대와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지속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자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당대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앙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단절이 되어지고 역사 교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 출애굽의 역사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걷던 일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셨던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일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던 일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들과는 영적으로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이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알지 못했대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즉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암묵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찾아온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가난을 통과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으로 끊임없는 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산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었고, 금요일이 되면 밤을 지새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이 풍요가 함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지 아니하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맛보지 못한 그러한 석류와 무화과와 그 많은 포도들, 너무나 맛진 것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광야 세대와 너무나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을 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단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연결점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통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3대 4대가 되어지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희망을 갖고 키운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이전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시대가 다음 세대예요.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는 것이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가나안에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건만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믿음의 행진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후 시대들은 그러한 여호수아 시대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한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당시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가서 먹고 사느라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의 타락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신음소리 때문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입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출석하고 별 문제 없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교회 가자, 아빠가 교회 가지 하면 네 하고 따라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자라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의 파도를 극복하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지까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대단하잖아요. 그 밑에 있던 여호수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세대가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대와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녀요. 중학교부터는 교회를 점점 멀리 하다가 대학을 가거나 군대 갔다 와서는 교회로부터 예로부터 멀리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과 하나는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년부가 300명 되어질 때에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젊은이부까지 포함해서 400명 출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차세대의 주역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각종 지표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저출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차세대의 주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변하는 시기, 어떻게 가면 변해가는 시기, 아니 더 나가서 식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식어져 버려요. 교회 학교가 사라져요. 수련 애들이 없어져 버려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신앙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 당연하고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드는 거 당연하다고. 왜? 저출산의 문제와 또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디들이 아이를 낳겠냐고. 전 그럴 때마다
저분도 속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안 믿는 애들이 무지그수예요. 전도의 대상자들이 무지기수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낫지 않는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전도 안 하는 것 얘기를 안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프린세스 쉐퍼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을 얻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 도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을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위 다른 시대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을 절하고 여호와께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하게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사사시대를 구약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은 사라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유입되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이상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너무 힘들죠. 억압과 착취를 당해요. 숨어 살아요. 그래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러면 좀 살다가 또 죄짓고 또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또 죄짓고,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이나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 악순환이 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그냥 똑같이 살아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교육에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도 그 꼴 될 거다. 그런데 가서 이쁘다고 멋있다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요셉의 신앙이 모세에게로,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의 신앙이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에게로,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길 원하는데 여호수아 시대 속에서 다른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을 봅니다. 교회마다, 교회 안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결혼 기피, 저출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통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말을 하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 끊임없이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의 절실한 과제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교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육은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수의 책임은 단순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 세대의 각성과 함께 자녀 세대의 회복과 또 끊임없이 그들을 한 양육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화로 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제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휴대폰 또 인터넷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자와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부모님들과 함께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자녀들을 제자화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렸을 때부터 바른 예배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습관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때 되면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253명 중에 20세 미만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38명, 절반이 넘는 숫자였고 20세와 30세 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85명이고 30에서 40세 사이에 회심한 사람이 22명, 40에서 50세 사이에 거듭난 사람이 4명이고 50세와 60세 사이에 3명이고 60세와 70세 사이에 겨우 1명이고 70세를 넘어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노인분들 죄송합니다만 전도 안 해요. 이단들이 노인분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요. 젊은이들을 공략한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없는 젊은이들이 이단 단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용감한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주님을 영접했고 지성적인 설교자 조나단 웨드워드는 7살 때 평신도 선교사를 엄청나게 배출한 모라비아 교파의 창시자 진젠돌프는 4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자 매첼리는 11살 때 주님을 영접했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12살 때에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아 교파의 창시자 진젠돌프 백작은 4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4살짜리가. 두 번째로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교과서보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대단한 분이었죠.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인생의 교과서였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 자녀들을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막을 길이 없어요. 옳은 길로 인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를 가진 자녀가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죄악에 빠져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해서 늘 술에 쩔어 사는 그 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어거스틴 술에 쩔어 살던 그 인생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가며 눈물을 흘리죠. 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그것이 가슴 아파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해서 울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이 문을 닫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군부대마저도 통합을 하고 있어요. 왜? 들어올 신병들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끊임없이 폐원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맥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좀 돌려 열방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보십시오. 빌란 종족들의 교회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비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을 때 오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갔어요. 근데 소위 우리식으로 말한 미취학 아동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분 만에 몰려든 애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라니까 얼마나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큰 차원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올 여름에 있을 빌란 비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만수동에만 존재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필리핀 민다나오에도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지구본을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화로 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겠고, 세계에 퍼져 있는 빛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